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바람 같은 열기가 항상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 하나님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강단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성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메시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불행한 일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때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목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는 때에 반대로 생각을 해본 것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 때문에 행복하실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만족과 기쁨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누리는 열매들일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까요? 저도 목회를 해본 경험에 있어서 어떤 때는 씁쓸한 기분으로 잠자리를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씁쓸할 때는 내가 오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 때, 또 성도들의 반응이 달갑지 않았을 때 매우 속상한 마음으로 자리에 들죠. 그러나 만족스러운, 정말 감사함으로 자리에 드는 것은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다든지 또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오늘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만족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한 번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상하게 정말 아름답게 품위 있게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만큼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물론 하나님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 기대하고는 달리 인간의 삶,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공고와 흑암에 처하며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편 기자가 10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행복한 것이잖아요.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함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 곧 주님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후에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웃으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동산에 거니셨어요.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쏟아 놓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도 어둠이 쓸데없음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도 어둠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행복하시냐고 묻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잖아요. 관영된 죄악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하는 짓마다 추악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슬퍼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쓸어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종교심을 심어주었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고 천한 냄새나는 인간 세상으로 보내셔야 하는 슬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자식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매우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등을 들러본 적이 없는 아들로부터 시선을 멀리 하셔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로부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크고 강한 팔로 그들을 단숨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행진하게 하는 동안에 이들로 인해서 근심에 쌓여 있었던 40년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야, 우리가 지은 이 세상을 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한 것이었습니까?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야,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리어 반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썩은 사회 군상을 보신 것이죠. 그는 그런 더럽고 추한 버려진 존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아들의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의 숭고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인하여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슬픔을 안겨주었던 인간에게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는 신남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주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인간이 정말 곤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되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를 쏟을 것밖에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헛되게 만드는 인간의 행위는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등한히 여기는 죄악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정직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무정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인 것이죠. 불신앙이 최고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설사 인정해도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는 짓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무익한 짓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길이죠. 감옥에 있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행복한 사람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정말 위축시킵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도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하는 비결인 것이죠. 12월은 사랑 실천의 달이기도 합니다. 온 땅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을 퇴치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연탄 한 장 배달해주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행복의 난로를 한꺼번에 앉게 만드는 일은 아닌 것이죠. 복음의 빛이 찬란히 비추이는 곳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 밖에서 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각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네게 줄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 않아?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헐벗은 자에게 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 좀 사입지, 이 엄동설안에 뭐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굶고 있는 아이에게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면 되잖아, 빵집 가서 빵을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케 하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배고픈
빵을 채워주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천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온 땅에 너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것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정한 우리들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일이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계십니까?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철없는 자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헤아려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행복하심이 곧 나의 행복이요 나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식이 다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한 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에 충성스럽게 가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행복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 때문에 행복해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